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바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로마서 참 은혜스럽죠. 이 로마서 말씀. 그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자, 그 사도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은 그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셔서 전부 이끄시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순전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자기 육신의 어떤 것을 도모하거나 육신의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일체 없었어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죠. 마지막까지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복음은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어요. 생명이에요. 살아있고 죽여도 죽지 않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장애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어요. 이게 유익했던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도 다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 굶주림,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 로마에서 산수형을 당하면서 육신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과 저 많은 그 믿는 자들 있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정말 바울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해요. 자, 누가요? 목사도 그렇고 뭐 믿는 자들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100%는 아니겠죠. 100%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자들 주변이나 보면 다 온통 땅 위에서 잘 되는 거, 땅 위에서 그저 그냥 형통하는 거, 그저 그냥 부귀명화, 영화, 권세 이런 거를 명예 아주 좋아하고 구합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만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요즘 설교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이 들어보면 거의가 육신에 대한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훈, 결단 이런 거죠. 각오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순수한 복음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도대체 순수한 복이 뭐야? 모른단 말이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사는 거, 인생에 대한 것들은 그런 얘기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오로지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그는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는 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서신서를 많이 썼어요. 아멘. 서신서를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이 안에서 그 생명이 타오르는 그 열정을 전부 이렇게 글로서 각각 교회에 보낸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다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같으면서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한 분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네, 달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러면 예수는 겉에 거예요. 겉에 거.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지금 안 계세요. 20년 전에 죽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계세요? 늘 말씀드려요. 66권 말씀이 예수님 보이는 육체예요. 보이는 육체. 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하나님의 종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겉의 모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겉의 육체, 또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몸, 예수님 몸 안에 그리스도, 진리, 영이 들어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 그러면 종은 모양이에요. 종은 모양.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은 모양을 겉의 것을 의미하고 바울은 속 안의 것을 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작은 자, 남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 그리스도 그냥 바울 그러면 그리스도다 진리다 이렇게 의미한단 말이죠. 또 그럼 사울 그러면 큰 자라고 알고 있어요. 큰 자 맞아요. 큰 자. 그런데 간구라는 뜻이 있어요. 간구. 누가요? 사울. 간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 뭐를요? 성령 다른 거 구하라고 말 안 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것은 간구한다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큰 자 간구한다. 그러니까 사울 그러면 바울을 찾는다. 바울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은 겉의 표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겉의 표적. 사울 겉의 표적. 그래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 처음에 다 그랬어요. 다 율법으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살고 있을 때를 사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 바울 기사가 등등했어요. 등등했던 그가 겸손한 자로 변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어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바울은 진리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다 이거야. 바울은 진리다 그렇게 말해요. 겉의 모양은 종이다. 종, 육신 종. 그런데 그 바울 속의 종으로서는 종의 그 안으로서는 진리다.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겉의 모양은 다 종이에요. 종. 우리 다 종입니다. 겉의 모양은 종이죠. 종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모양이다 그래요. 뭐가 육신이 이 종 죄의 모양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종 바울은
종은 겉모양이에요. 겉모양. 종은 겉모양이고 바울은 속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려면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종이 바울이 되었다. 그러면 육신은 죽고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런 말이에요. 또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 안에 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종이 바울이 되었다. 바울 안에 종이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겉의 모양이 다 뭐예요? 종입니다. 종. 죄의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은 진리죠. 진리. 거룩한 진리. 자, 종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 속사람은 그리스도가 돼서 내 겉사람을 명령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시키는 대로 내 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내 육체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겉에 모든 삶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만남을 주선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행보도 이끌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은 잘 아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몰라요. 종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일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과 결과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결국은 세워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우겨싸움도 당하고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부 이끌어 가세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과정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해요. 하나님 원망도 해요. 막 하나님한테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참 연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알고 나면은 굉장히 부끄럽죠. 그래서 알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4절에. 자, 종은 주인을 증언하는 자예요. 종이 우리 거 다 종이에요. 주인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지만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좋은 일은 주님 하신 거고 안 좋은 일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마귀 사탄 귀신 역사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마귀 역사했다. 사탄이 역사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존재이지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있고 내 속 안에 영의 생각이 있어요. 둘이에요. 둘이지만 한 사람인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예요. 이스마엘은 하갈 여종의 몸에서 났죠. 이삭은 사라 주인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예요. 이스마엘 겉사람, 이삭은 속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다, 모형이다, 그림자라고 해요. 뭐가요? 겉에 거. 겉으로 보여주는 모든 세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여지는 이런 뭐 사건, 사고, 좋은 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많죠. 이것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 겉에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와 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형, 그림자, 안내판, 표적 이렇게 늘 말씀 제가 드려요. 보여지는 거 모든 것들 이 세상 다. 그 안에는 실상인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은 결코 그것은 실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 바울 그러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분은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해서 하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 자기 목숨 다 내놓죠. 모든 가족까지도 헤어지고 안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오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르셨죠. 다 불렀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저 다 부르셨어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 다 이끌어 가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좀 다르죠. 바울의 마음은 주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진리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전히 진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오히려 사람의 유익을 빼앗아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바울의 겉사람으로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종으로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적인 자, 완전히 하늘로서 사는 자, 복음만을 위해서, 영만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유앙겔리온이 복음인데 이 뜻을 가만히 보면
시중 드는 자의 좋은 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중 드는 자. 자, 그럼 시중 드는 자가 누군가? 시중 드는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누군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시죠. 보이는 분이신데 오늘날 예수님이 눈으로 안 보이죠. 자,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늘 말씀드립니다. 66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인데 풀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냥 문자 말씀,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글씨의 말씀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문자 말씀이 시중을 두는 거예요. 시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문자 말씀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그 안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자 속 안에 진리의 말씀,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시중을 두는 것이 문자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 오늘날 이 겉에 문자 보이는 이 말씀, 문자 말씀, 율법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을 두라고. 무슨 시중?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중을 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시중을 들므로 인해서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그게. 그래서 이 겉에 문자 말씀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 율법 말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꾸 들으면 진리를 깨닫게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계명 이름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 유앙겔리온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겉에 문자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 안 해요. 진리는 겉에 문자 말씀은 시중 두는 거야.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냥 섬기는 거 시중 두는 역할을 하는 게 겉에 문자 말씀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깨달아서 진리를 알면 그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택정함, 택했단 말이에요. 자, 택정함을 선택했다는 말이 맞기는 해요. 그러나 이 택정이 헬라어 말로 아포리죠. 왜 아포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 분리다, 쪼개다, 경계선에 의해서 제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에 거를 쪼개서 안에 것을 빼내는 거예요. 겉에 것을 쪼개야 돼요. 다 쪼갠다, 자른다, 뭐 그냥 그런 의미 있어요. 반석도 치니까 생수가 나왔죠. 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겉에 사람이 쪼개져서 그 안에 속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겉에 이렇게 쪼개지고 우리 육신의 생각이 부서져야 속에 진리가 나오는 거. 하나님 우리 영과 하나가 되는 거. 자,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전부 다 안과 밖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 쪼개져서 속사람을 택하는 거. 안과 밖, 겉과 속. 이 세상은 허상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쪼개지지 않으면 속 안에 거 발견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필고 쪼개져야 돼. 계속해서 쪼개져서 그 안에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정함이 되는 거예요. 택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표적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표적.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진리는 안 보입니다. 겉에 거는 다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게 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면 그리스도는 진리다. 그것처럼 종이 표적이다. 종이 표적이고
바울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이 겉에 거 보여주는 거 그 속안의 진리. 자,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작은 자로 작은 자. 겉에 종, 바울 겉에 겉사람 종 안에 있는 실체가 작은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서의 아들. 큰 자는 다 율법을 얘기해요. 큰 자 이런 거. 골리앗도 크잖아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서의 아들, 자유하다는 의미로 자유자, 작은 자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헐벗어도 보고 빛천의 철줄도 알아보고 경험하고 빈부에 다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자였어요. 많은 그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모든 면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자, 주님이 바울을 불러서 은혜를 주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은 종이고 바울은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거듭난 바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는 옛날 사울이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하셨어요. 바울을 뭐 존경한다,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 물론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진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리를 우리는 그것만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의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포장지, 겉의 것은 포장지, 겉의 건 그냥 율법이에요. 겉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려질 거예요. 겉의 것은. 그래서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겉의 거 이미 다 배설물로 여긴 그 바울 진리만을 드러내고 진리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서는 부활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육신으로서는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뭐 조부 다 계세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예요? 그냥 육신은 그냥 겉에 거 그냥 포장지란 말이에요. 포장지. 포장지에 불과해요. 그러나 포장지도 필요해요. 속에를 살려면 포장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없으면 우리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영이 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바울도 육신으로는 혈통에서 났어요. 그 혈통에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육신으로 죽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은 그 모든 혈통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혈통, 모든 규례,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뭐 다 혈통이지만 광범위예요. 혈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예요. 자,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거. 그러면 이거 외에는 뭐냐? 세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기준.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다 혈통이에요. 혈통. 즉 율법에서 사는 것이 다 뭐냐? 혈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아요? 얼마나 혈통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문자대로만 사는 것도 역시 혈통으로 사는 거다. 혈통으로. 말씀드렸어요. 바울 가족들하고도 다 헤어져서 떠나왔다고. 바울에게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뭘 많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동역자들을 많이 또 붙여주셨어요. 많이 붙여주셨다는 것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이제 막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또 그와 같이
그와 같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면 내놓겠다 그런 그 동역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브루스길라 아굴라, 브루스가 아굴라 같은 말이죠. 그 말은 그 정도로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참 그 인생으로 볼 때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다 육신적인 거 전부 다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전력 투구한 사람. 정말 대단한 그것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끝장까지 전부 이제 보면 이제 그 동역자들이 많이 나와요. 한 40명이 좀 안 되죠. 그 외에 수많은 형제들,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많이 나오고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로마서 외에 서신서들이 많은데 이 서신서들은 사복음서와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사복음서랑 같아요. 사복음서에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실제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이제 그 사역하시는 모든 것들 죽으심과 부활하신 거 이런 사건들이 전부 쭉 나와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서신서는 이 복음서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을 또 서신서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부연해서 미비되는 것, 이 사복음서에서 미비되는 것을 이제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복음서나 서신서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 66권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그래서 66권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66권을 그냥 복음으로 봐야 된다. 복음으로 봐야 된다. 자, 로마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지극히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말씀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셨다. 자, 이 복음 호수라고 해요.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복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뭐냐? 항상 하나님은 안과 밖, 겉과 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과 밖, 유한겔리온 말씀드렸죠. 겉의 것이 아니라 안의 것. 그래서 복음이 겉의 복음,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그냥 겉의 복음이에요. 겉의 복음. 근데 속의 복음 달라요. 속의 복음.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신성. 그리스도 하나님, 진리,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은 인성이 아닌가,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신성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신성은 겉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것을 신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왜 다른 복음이냐?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째 것과 둘째 것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것은 예수,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 이 복음은 2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 시편. 이 글 자체는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첫째 거 예수,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글이 표현한 것이 미리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약속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아들에 관한 거. 아들이 누구냐? 아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진리. 그 미리 약속한 내용이, 언약이, 내용이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겉과 속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2절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을 말했어요. 속은 약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이게 겉의 것들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은 뭐냐? 언약이다. 그래 언약. 아들 그 내용은 아들이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그의 아우토스 즉 앞에서 말한 성경의 복음을 앞에서 뭘 얘기했죠? 유한결론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미리 약속했다로 2절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게 뭐예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미리 약속한 것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깨닫고 알아듣고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해석을 해주니까 보이는 예수님은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글 자체는 보이는 예수죠. 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예수는 보이지 않고 글 자체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처럼 2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뭔가 기록을 했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속.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언약이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이거는 겉의 거야. 속의 것이 있어. 이것은 율법이야. 요게 복음이거든. 복음이 언약이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뭐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봐야 돼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복음이에요. 언약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행위책으로 봐요. 율법 하라 마라 율법 안에서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율법 안에 갇혀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행위로는 생명책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행위책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봐야 되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내 행위로 하는 거 그건 율법 안에서 갇혀서 율법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약속한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그러면 그 일이 성경 말씀, 약속한 거 성경 말씀. 그 일이 일어날 때라는 말은 말씀이 풀어져서 진리로 깨달을 때, 말씀이 풀어져서 진리로 깨달을 때가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깨달으면 내가 그야 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러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미리 일러준다는 말, 우리가 성경을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가서 배워요. 주일학교에서 다 배워요. 그 성경 우리가 무시로 읽습니다. 또 이제 뭐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데도 많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그 단계별로 성경도 많이 배우고 그러죠. 그 배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미리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다 배워야 돼요. 말씀 그것들을 자꾸 들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세상 소리 뭐 어떤 교훈적인 거, 무슨 지식적인 거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율법 말씀도 자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배우는 거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게 이거구나 그냥 그 지식으로만 많이 알아요. 뭔지 모르지만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것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다. 이제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 기다리죠. 그들은 겉의 말씀을 그냥 율법 말씀, 겉의 말씀을 그냥 기다려요. 역사적으로 봐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기다려요.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지금도 기다려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올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오시지요. 오십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 말씀이 풀어지면, 이 율법의 말씀이 풀어지면,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우리 안으로,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메시아. 그게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 우리가 얼마나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활을 기다립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더러 있지요. 자, 그래서 미리 약속한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말씀, 일러둔 말씀이 즉 진리로 깨달아질 때, 진리로 당시에는 진리 일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깨달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진리로 깨달았을 때에가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진리로 깨달아지면 메시아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보지 않고 율법 명령하는 걸로 보면은 그냥 갇힌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금식하고요? 철회기도 하고요? 작정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진리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에게 간구를 해야 돼요. 간구. 무엇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나의 영을 위해서, 내 영이 끼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로는 죽고 예수로 죽는다. 우리 육신이 죽음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동시에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 부활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과 저는 보여요. 이 보이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 그냥 보이는 것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이 보이는 것은 다 죽어야 될 것.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산다.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을 성경은 누누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 계속 들어보시는 분들은 똑같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수레바퀴 돌듯이 핵심이 똑같은데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스토리가 조금씩 달라요. 배경인물이 다르고 역사가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다. 우리는 반드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